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이 끈을 좀 잘 붙잡으면서 이 말씀의 여행을 함께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강의 설교들도 유튜브에 보면 많거든요. 그것들 참고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리고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것들만 우리 짚어간다는 것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는 3장의 후반부, 그래서 구원의 새로운 길, 이신칭의의 원리와 또 이신칭의에 대한 세 가지 부연 설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명확한 한계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그러면 율법은 의미가 없는가, 폐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율법은 아직도 날카롭게 살아있어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행위가 죄인가 아닌가를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은, 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도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통해 내가 선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선을 벗어났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율법은 딱 거기까지다. 새로운 시대의 구원은 더 이상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 라고 나눴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그런 율법의 길이 아니라 이제 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죄의 대값을 치르신 그 아들의 목숨값,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의 결과가 됩니다. 재판장이신 주님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죄인이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 본인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피고에게 너는 그래서 무죄하다 라고 선고한 이 재판장과 같은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그 예수님도 의롭다고 칭함을 얻고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 이게 이신칭의, 행위나 어떤 대가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은혜와 믿음의 관계도 설명했는데, 우리가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을 때, 그래서 꼴딱꼴딱 죽을 것 같이 이제 거의 죽음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구명튜브가 우리에게 던져진 상황,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값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구명튜브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고 그 튜브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거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이신칭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밖에 없는데,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받아들이고 믿은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에는 우리의 자랑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걸 받아들이고 믿은 것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랑이 없어요. 두 번째,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소유했던, 양심의 율법을 소유했던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랑이야. 그래서 그가 그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심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차별이 없어진 구원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셋째,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폐해야 되는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옛날에는 구원을 얻고 싶어서 안 지킬 수 없어서 지켰던 율법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도 가까이 가고 싶어,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칙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더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인해 온전히 더 세워지더라, 완성을 향해 가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우리 이신칭의의 원리, 그 이신칭의가 나타내는 어떤 중요한 이 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바울이 5장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집중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4-1의 시간이고요. 새로운 구원, 이신칭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신뢰를 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4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2절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설명하는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제목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는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우리 나누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왜 중요한가를 한번 좀 알아보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은 굳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꺼내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던 두 가지 원리의 행위론, 두 가지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행위가 없었어요. 그가 행위했다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할례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관계들을 함께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4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칭의,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실례를 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은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복된 거지,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즉 이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더 이상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을 말해, 다윗을 말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할례로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이 의롭다고 여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끝나는 거죠. 즉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도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니 그렇게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레인이든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더 깊은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로마서 4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써 의로우심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칭의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뭔 의미인가를 잘 설명한 우리 1절에서 3절을 오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여행 떠나기 전에 우리 항상 여행 전 지도 보기 하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복음과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각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인간의 처참한 상태를 고발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인간의 밑바닥, 죄인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아래라는 방향에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위를 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저 밑바닥에 있는 죄인이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체계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로마서이죠. 이 방향이 중요해요. 그렇게 신앙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인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자각이 있을 때 그때 구원한 자를 주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보다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건 없는 거죠.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할 뿐, 그것 율법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율법 의외에도 하나님의 한 의로운 길, 구원의 길이 나타났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목숨을 속량값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그런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의 근거를 어디에서부터 찾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초 아브라함에서부터 찾아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즉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속에서 이미 증언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왜 하필 아브라함을 그 증거의 인물로 내세우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66권 중에서도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시조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찾았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이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근거가 어디선가 내가 레피셜이나 또는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와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것이 온 것이다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구약시대이던 그것이 신약시대이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었다는 의미를 벗어나서 거기에는 더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시기까지 했어요. 예수님도 사용했다고요.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가 자신의 세리장으로서의 삶을 회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에 변화를 입었을 때 예수님 그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렇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요.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죠. 즉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바울도 인정하였듯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건 그것이 영적인 참된 구원 공동체에 속하여졌다라고 이제 의미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 조상 따지고 올라가면 거기 아브라함이 우리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군을 생각하듯 우리의 시조, 우리의 믿음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육적인 우리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에 속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혈통으로 얻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 오직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영접함을 통해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행위의 변화를 일으켜야만 허락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할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다.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라고 하는 영광과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의 개념이 육체적인 개념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그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자손으로 구원의 자리 너희가 다시 와라 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더욱 이 말씀들이 은혜롭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꺼낸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한번 더 깊은 내용들을 한번 나눠봅시다. 두 번째, 그래서 가장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조요 행위와 공로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별명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행위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즉, 이 말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자기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공로, 즉 아브라함의 선행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쫓았고 그런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찬을 받았고 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시게 하시겠다는 축복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고 우리가 그런 존재의 후손이니 우리도 역시 그 약속과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확정된 것이고 자신들도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운 행위와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 얻었음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변증하는 거죠. 제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 또 오늘 로마서 4장 3절. 먼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여기서도 구원에 대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원리가 잘 나타나는데, 여기 첫 번째 뭐가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이 먼저 뭘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예 믿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스스로 먼저 그 자리를 뛰쳐나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섰다면, 그랬다면 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조차도 자랑거리가 아닌 거죠. 어제도 설명했잖아요. 그 구명기구를 던져준 게 자랑거리가 되면 됐지 어떻게 그걸 잡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 둘째,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여겨진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칭의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믿음을 한 번 더 강조한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로 드러났는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하란은 상당한 문화적, 상업적 도시입니다. 그에 반해 가나안은 황무지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살던 하란을 버리고 황무지인 가나안으로 떠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이 행위에 드러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은 은혜 때문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던 것,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행위나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이런 믿음의 행위가 수반된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행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 믿음이 행함을 수반한다는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설명한 후에 바울은 다윗 왕의 시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다윗은 또 어떤 인간이에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윗이 지었던 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 우리아와 밧세바라는 가정이 송두리째 깨졌어요. 충신이 죽었습니다. 그의 죄질로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그 뜻을 풀이하자면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시고 덮여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찬양했던 것. 이처럼 죄사함은 물론이요, 의롭다 인정받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비로소 바울이 갑자기 처음 말한 게 아니라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든 다윗으로부터든 입증되어 오던 진리였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입은 자들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이어서 아브라함은 할례로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9절에서 10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이 좀 우리에게 확 안 와닿는데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일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은총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은총의 시점이 언제였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일 때 그 은총이 주어졌어요? 그가 할례를 받기도 전에 무할례자였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총은 그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9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대 언약이니라.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총을 받을 때는 이런 할례를 하라고 했던 그 주님의 명령보다 24년 전이었던 75세 때 이미 하나님의 은총과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24년 전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일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전적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받을 수 없었던 은혜였던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은 아브라함에게, 무할례자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졌더라 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계속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늘 만나기 전 우상을 만들던 가정에서 자라났던 별 볼 일 없던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기 24년이 지난 후에야 그가 그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나도 이제 의로운 존재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식이자 행위였던 거예요.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이미 의미가 퇴색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 당시. 그러나 할례는 은혜의 결과물이지 은혜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그 어떤 나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른 은혜입니다. 그 결과 받은 게 우린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시간과 생명임을 기억한다면 오늘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행동해지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값진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값없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값진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복된 인생이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인지 그리스도인은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자기 아들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어요. 즉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하고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믿음으로 살면서 드러나는 행위의 열매들로 그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가 입증된다. 결과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믿음이 우선이 돼, 순서는 믿음이 우선이 돼, 그 이후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랑과 순종의 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되 그 믿음이 이후 선함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에 이미 속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엔 인간적인 자랑이 있을 수 없고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할례가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사랑과 선행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조명하심과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진정 깨닫고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